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안 교장님께서 저희에게 제시해 주신 한 주 동안 묵상할 말씀 중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것이죠. 이 주셨다는 것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제물로 바칠 수양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백성들에게 많은 기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것은 정말 은혜롭죠.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도 은혜롭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사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어머니는 암에 걸리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은 완쾌하셨지만 그 당시는 아버지가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목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프셨기 때문에 저와 형을 이렇게 부모님께서 잘 돌봐주실 수 없으셨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와 형을 필리핀 세부에 홈스쿨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많이 어렸던 저는 어머니가 걸리셨다는 그 암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걸리는 감기처럼 금방 나을 줄 알았습니다. 암이 제 어머니를 많이 아프게 하는 것도 제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필리핀에서 처음 한 달간 어머니께 매일 전화해서 왜 나를 부모님 품에서 떨어뜨려 놓았냐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아서 보냈냐고, 나를 더 이상 키우기 싫어서 여기로 보냈냐고,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고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나중에 나이를 먹고 나니까 암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제가 눈물로 어머니께 원망했을 때 저를 위해 어머니가 인내하셨던 것,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암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의 죄악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수치와 기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아 예수님의 기쁜 사랑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는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사도행전 4장에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실 십자가에 못을 박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받도록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 서기관은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밑에 보면 영어로는 blaspheme, 신성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서기관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죄명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있었으니 십자가형을 집행한 것이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 율법을 다루는 부분에서 신성 모독죄를 처벌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은 일단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십자가형이 아니라 돌로 치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은 돌로 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님께 돌로 치려고 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후에 요한복음 10장에서 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길 참남함을 인함이니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정말 나중에 최후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붙잡았을 때 예수님을 그들의 뜻대로 죽일 수 있었을 때에 그들은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 돌로 치는 형벌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빌라도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이었습니다. 왜 돌로 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일까요? 왜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8장과 10장에 그들이 시도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2장, 4장 이후에 5장과 10장에는 다른 표현으로 십자가를 언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사도행전 10장에는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대신에 이 나무에 달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울 또한 십자가 대신에 나무로 표현하는 것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이 십자가로 표현하기도 하고 나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돌로 형벌을 줄 수 있는 방법과
이 나무로 형벌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죽느냐 똑같은데 왜 유대인들은 꼭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십자가를 계획한 것일까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저는 아직 삶에 미련이 있어서 아직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죽는다면 저는 고통 없이 죽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아파서 계속 병원에 시달리다가 가는 것보다 그냥 순식간에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순식간에 죽는 것이지만 딱 한 가지 피하고 싶은 죽음이 있는데 그건 바로 벼락 맞아 죽는 것입니다. 이건 피하고 싶어요. 왜일까요? 임성규 전도사 벼락 맞아 죽었대. 그거 알아? 임성규 전도사 벼락 맞아 죽었대. 이 도둑놈이나 사기꾼이 벼락 맞아 죽었다면 몰라도 이 전도사가 벼락 맞아 죽었다는 것은 이거 좀 뭔가 그런 것입니다. 사실 벼락은 천재지변으로 죽는 것인데도 같은 천재지변인 홍수, 지진, 해일 이런 재해로 죽는 것과는 뭔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이 한국인들의 관념으로는 이 벼락 맞은 일, 천벌받는 일이라는 의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저희가 누구 나쁜 사람들 보면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곧 벼락 맞아 죽었다는 느낌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 사람 나무에 달려 죽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 나무에 매달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가 과연 무엇일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하나님의 저주와 관련된 말씀들을 읽다 보면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건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란 우리에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는 구원과는 매우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린 자로 생각되었습니다. 그거 알아? 저번에 자기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고 한 나사렛 예수 있잖아. 그 사람 결국 나무에 달려 죽었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가장 낮은 사람과 어울리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전하셨던 예수님이지만 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소식만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달라고 고집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가 참 메시아인지 아니면 거짓 메시아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를 한번 십자가에 달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를 나무에 한번 달아보자. 이 십자가에 달아보자.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무 위에 달려 죽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아무 사건 없이 그냥 죽는다면 이는 거짓 메시아라는 증거가 될 것이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당시의 십자가 처형이 나무가 아니라 노시나 철로 만들어진 십자가였다면 그들은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나무 십자가 처형입니다.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아래에 있었던 그 십자가 현장의 아래에 있었던 무리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때에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봤는데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갑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거짓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메시아 노릇했으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이들에게는 손해가 없는 도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메시아로 믿으면 되는 것이고, 안 내려오면 거짓 메시아를 처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고 가장 가까이에서 기록을 지켜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시대소망 74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어 자기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시리라는 믿음을 아직 품고 있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계십니다. 마리아도 나무에 달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예수님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절대 십자가, 이 나무에 달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이기시고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녀의 마음은 또 다시 철렁 가라앉았다. 그녀는 고민에 찬 눈으로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근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던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이처럼 참혹하게 살해당하도록 버려주실까? 그녀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고 유년 시절부터 쭉 함께 있었으며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적을 경험하기도 했던 어머니 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카가얀 한인교회 여러분, 때론 우리가 세상적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경 해석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편협한 생각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뀌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오래전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은 벌써부터 내어주실 계획을 하셨고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믿음을 포기하려고 할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재림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저는 성경을 너무도 모르지만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더욱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